이 안식일 오후 시간은 남은 자손들이 남는 시간입니다. 근데 많이 남으셨네요. 그동안 제가 다녀본 이 집회, 오후 집회를 제일 많이 남으신 것 같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세 번째 시간은 주제가에서 자주 나오는 항상 깨어서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이냐, 깨어 기다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제가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최근의 정보들을 다 이렇게 종합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지금 어떤 상태이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재림이 얼마나 임박했는지, 주님이 왜 오셔야 하는지, 이런 문제들을 좀 다루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에 관해서 많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제일 그 재림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 성경절이 마태복음 24장이죠.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이 매는 이제 맷돌이에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 아주 선량한 농부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못 올라갔어요. 이게 얼마나 큰 비극적인 이야기입니까? 두 선량한 여자분이 둘이서 이렇게 맷돌을 갈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못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때 만약에 그 못 올라간 사람이 나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재림은 항상 깨어서 준비해 가는 것이 아니고 준비된 상태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된 상태로. 제가 연합회 선교부장을 하는 동안에 전국적으로 재림신앙 부흥회를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전국을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서 재림신앙 부흥회를 했어요. 그때 책자도 만들어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집회를 꽤 여러 곳에 다니면서 이제 부흥회를 했어요. 여러 강사들을 모시고. 근데 그때 인사말을 하나 해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인사말 하나 정했는데, 이제 사회자가 주님 오십니다 하면은 준비합시다. 이렇게 이제 하는 인사말이 있었어요. 준비합시다. 근데 충청도 어느 교회에서 그 인사말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바꿨다고 그래요. 어떻게 바꿨냐 그랬더니, 준비합시다 하면서 안 하니까 자기들은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주님 오십니다 하면은 준비 끝내시오.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게 맞아요. 재림을 위해서 준비를 해가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준비가 된 상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다가 갑자기 죽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뭐 그런 케이스가 여러 번 있고, 또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느 순간에 내 목숨이 끝날지라도, 언제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오실지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된 상태로 사는 것이 재림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기독교는 결단의 종교입니다. 결단의 종교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 깨달으면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을.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결단을 할 때는 인간적 손해를 계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면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래야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결단의 종교입니다. 자, 그러면 항상 깨어서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이냐? 또 다른 기절에도 보면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또 골로새 4장에도 보면은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가 이제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구원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으셨던 내용이지만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구원이 뭔지.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거저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그냥 의롭지는 않지만 상태 자체가 의롭지는 않지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그냥 입혀 주심으로 우리도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하죠. 칭의. 이 말은 의롭지는 않지만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이겁니다. 그냥 순간에 그 믿음의 순간에 십자가의 강도가 옆에 강도가 평생 동안 범죄자로 살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이시고 자기를 구원해 줄 자라고 믿는 순간에 그냥 의롭다고 해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재림 때죠.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겠다. 지금 우리는 이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알고 있지만 영혼이 뭔지 이해를 못합니다.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이 영혼이라는 게 뭔지 모릅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영혼을.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곁에서 같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언제 바뀌느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어서 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육체로 바뀜과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인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영광스러운 변화라고 해서 영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칭의와 영화는 그 한순간에 이제 일어나는 일인데 이 칭의와 영화 이 사이가 있어요. 그 사이를 빌립보 2장 12절의 말씀을 좀 이제 인용하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이 칭의가 돼서 구원을 받았는데, 예, 이 빌립보 2장 12절에 보면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이루라.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보면은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칭의와 영화 이 사이를 구원을 이루는 혹은 자라나는 이 과정을 성화라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의 인정으로 의롭게 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칭의가 영화까지 계속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칭의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칭의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입혀주신 의라 그래. 입혀주신 의. 우리가 이 하늘에 살기에 합당치 않은 죄인이지만 의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셨으면요, 그 입혀주신 의의 두루마기를 계속 입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에서도 순간순간마다 칭의가 연결돼야지, 그냥 칭의 받은 다음에 내가 노력해가지고 성화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독립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칭의는 이미 얻은 구원, 과거에 완료된 상태에서 지금 진행되는 그런 시제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영화는 이루어질 구원, 미래에 완성되는 이루어질 구원이에요. 재림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성화는 무엇이냐? 이루어가는 구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로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이 계속 진행되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성화라고 하고, 이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하늘에 가서 살 사람들이 어떤 품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고 그 품성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연습이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칭의가 되었고 구원은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림 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돼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올 것인데, 이 두 사이의 과정, 칭의와 재림 사이에 그 성화가 일어나고 있는 증거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내가 칭의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 받은 구원이 계속 진행되면서 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증거가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제가 오전 설교 시간에 드린 말씀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성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는, 이 성화 자체라는 것은 자체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화가 일어나고 있는 증거는 이제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인데, 오전에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드리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힘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힘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이렇게 뒤집어서 설명하면요. 사람이 늘 이렇게 뭔가 이렇게 편안치가 않고 다른 사람과 자기가 비교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늘 쉼이, 마음의 쉼이 없는 원인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자만심이에요. 교만심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뭐 제가 직접 경험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실에서 이제 반장을 뽑잖아요, 반장. 근데 그 반장을 뽑을 때 그 후보자가 몇 명 있잖아요. 뭐 두세 명, 서너 명 있어요. 근데 그 후보자 이름이 여기 아무개 이렇게 후보가 썼어요. 그 뭐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뽑는데 거기 이름이 안 올라간 아이들은 편안해요. 아무 걱정, 근심이 없어. 자기는 해당이 안 되니까. 근데 거기 올라가 있는 애들은 불안한 거예요. 편치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편하게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뭔가 하면은 자기를 땅바닥에 내려놓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땅바닥으로 내려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예수님의 그 겸손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말이야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렇게 비천한 인간으로 사셨으니 그냥 바닥까지 오신 거 아니에요. 바닥까지.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방법은요, 자꾸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보다 좀 높아지려고 하고 잘난 척 하려고 뭐 자랑하고 싶고 이게 다 인간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느 행사에 이제 뒤에 이제 등단해서 앉아 있는데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가 이제 뭐 몇 말씀 하는 게 꽤 길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키가 아주 작은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뒤에서 보니까 앞에 있는 사람 잘 모르는데 내가 뒤에서 보니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발꿈치를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커 보이려고. 높아 보이려고 쉽게 말하면 왜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사람이요. 자기를 자꾸 이렇게 뭐 높아지려고 하면요.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우리가 교만해지고 싶을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분은 높은 분 아니에요. 하늘의 하나님인데 이 땅바닥에 내려오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의 모델이거든요. 근데 인간은 다 그런 그 마음에 그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그 죄된 본능이 다 있어요. 이제 그거하고 싸울 줄 알아야 돼요, 최소한. 그런데 그걸 싸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무슨 뭐 총회나 뭐 선거할 때나 속으로는 좀 뭐 이렇게 자기도 하고 싶고 뭐 하지만요. 그 절대로 남한테 나 뭐 시켜달라고 하면 안 돼요. 그 얼마나 그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 교회의 모든 직책은요, 자기가 하려고 해도 안 되고, 결의가 됐는데 안 하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모든 일은 부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려고 하면 안 되고, 부름을 받았는데 안 나가도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야 편안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뭐 좀 높아지고 싶고 이렇게 드러내고 싶을 때 그거를 억제할 줄 아는 힘이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기도 안 하고 살고 성령의 역사 없이 사는 사람은 그게 자꾸 노출이 돼요. 그거 아주 창피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각 교회에서 잘 알아서 하세요. 뭐 되려고 하지 마세요. 나 이번에 장로 됐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저 목사가 눈치도 없이 말이야. 나를 어떻게 귀띔을 안 하고 말이야. 그러다가 이게 안 되면요. 말을 합니다. 나 장로 시켜달라고.
그거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몇 가지 단어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온유, 겸손, 그리고 자기를 희생해서 늘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이게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내가 성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품성을 조금씩이라도 닮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변화가 나한테서 일어나야 되고, 다른 모든 기도보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기도는 오늘도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자아는 쳐서 복종시켜 자아는 죽게 하시고 주님이 내 속에 살아계셔서 나의 모든 언행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항상 깨어서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3가지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깨어서 기다린다는 의미의 매우 기본적인 것은 죄를 매일 처리하고 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를 품지 않고 사는 거예요. 여기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깨끗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을 통해서 만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진 자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하고 개인적으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여러 날을 지내는 것은 그건 모순이에요.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 말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했으니까 분 내는 거는 죄가 아니냐? 그렇게 의문을 가질 분이 계신데, 이 분이라는 것은 그냥 막 화가 나서 막 한바탕 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무슨 말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 이걸 구분하세요. 생각이 나는 게 있고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나버려, 그게. 자기의 본성과 자기의 성격 때문에 생각이 나버려요. 근데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 안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빨리 지나가 버리게 해야 돼요. 생각난 것을 붙들고 깊이 생각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빨리 내보내야 돼요. 근데 그것을 딱 붙들고 이제 그거 가지고 시험을 하면 그게 죄로 가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불안한 관계든지 어떠한 좋지 않은 일이 있더라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루는 고사하고 몇 달씩 가는 사람도 있죠.
더 문제는 부부지간에 이게 오래가면 그건 참 문제입니다. 부부지간에 하루 해가 넘어가도록 분을 품고 살면 이거는 참 심각한 겁니다. 좀 뭐 찔리십니까? 참 세상에 극복하기 어려운 게 부부예요. 어쨌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어느 그 경건한 교수님 부부가 사셨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외국 사람인데 제가 들은 이야기. 이 두 분이 항상 자기 전에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였어요. 그래가지고 늘 자기 전에 두 분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하루 낮에 서로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분이 난 거예요, 분이. 근데 저녁에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생활하면서요,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원칙이 무엇이냐? 나쁜 습관은 버리고 좋은 습관을 길러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분들이 습관이 돼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아멘. 그 다음에 상대도 마찬가지죠. 자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나 잘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아주 화해 잘하고 잘 잤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루 만에 안 끝날 일도 있죠. 하루 만에 잘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다 있는데, 적어도 안식일 시작하기 전에는 해결해야 됩니다. 안식일. 왜냐하면 우리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좀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되는데, 제가 뭐 이거 길게 설명할 수는 없고, 안식일이라는 것은요, 거룩한 시간 속에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축제 시간이에요, 안식일이. 그래서 이 안식일 시간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안식일에 예배드리던 모든 사람들은 다 승천해야 돼요. 그게 안식일의 의미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요, 죄를 품고 오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뭐 늘 일상적으로 제가 어디 이제 안식학교 가서 이렇게 해보면은 뭐 그 기도를 참 자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가지고 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멘, 그래. 다 똑같은 게 마음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그 기도를 들었다고 생각하면은 참 난감합니다. 왜 난감해요? 하나님은 매일 죄를 씻으라고 그러는데 일주일 지은 죄를 한꺼번에 가져온 거예요. 근데 왜 죄를 집에서 깨끗하게 용서받고 거룩한 시간 속에 들어와야지 왜 죄를 가지고 왔느냐가 문제예요. 그 다음에 그것도 하루 이틀 분이지 일주일 분을 왜 한꺼번에 가져왔냐. 그 기도를 우리가 무심히 드리지만요, 엄격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그 기도는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금요일 저녁 해 넘어가기 전에 모든 불화한 인간관계를 화목으로 청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진 죄는 은밀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해결하고, 사람과 어떤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죄는 화해를 하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화목된 관계로 안식일 시간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식일이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즐거운 날이고 존귀한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죄를 날마다 깨끗하게 처리하고 사시되 하루 만에 해결하기 어려우면 금요일 저녁 이전에 해결을 다 하고 안식일에는 정말 아무 거리낌 없이 화목한 마음으로 평화스러운 마음으로 안식일에 들어오면 이것이 반복되면 성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20장 20절에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 안식일을 주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답게 제대로 지키면은 성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된 생각들, 이런 습관들, 관계들 적어도 한 주에 한 번씩은 깨끗하게 청산하고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면 그 안식일 예배를 통해서 성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 제도를 보면 이 죄를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이 성소의 제도는 죄를 해결하는 제도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죄인가? 저 끝에, 성소 끝에 들어있는 법궤 속에 들어있는 10계명이 죄와 의를 구분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를 뭘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가 하면은 그 지성소 속에 들어있는 그 10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를 이제 분별해서 거기에 거리낌이 있으면은 이제 와서 제사를 통해서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보면 이 죄인이 죄를 해결하려면은 이 성소 입구로 이제 들어옵니다. 입구로 들어와서 양 잡는 곳에 가서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이 죄인이 그 양에다가 이렇게 죄를 옮겨요. 기도하면서. 이게 죄인이 죄를 지으면 그 양을 끌고 와가지고 양에다가 안수하면서 이 죄를 양으로 옮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면 양이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죽음이에요. 양이 대신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번제단에 올려져 가지고 이제 양을 불살러서 이제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복잡하여 피를 받아 가지고 이제 저쪽 성소로 들어가서 그 휘장에다 뿌리고 이렇게 복잡한데 이 과정을 잘 보시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입구로 들어와서부터 그것이 어디까지 연결되는가 하면은 지성소의 법궤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죄를 일단 해결하고 그 다음에 물두멍 씻음을 받고 그 다음에 성소를 통과하는데 저 성소 속에 있는 떡상과 향과 촛대가 다 이 성화에 관련된 것인 걸 여러분 잘 아십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예요. 제가 아까 이제 설교 시간에 마지막에 성령의 문제를 잠깐 다루었는데 예언의 여러 곳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은 거의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별로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않고 어떤 일이 닥쳤을 때에 기도하면 성령의 음성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별로, 성경 별로 공부도 안 하고 평소에 말씀과 멀리 살던 사람이 기도해서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기도할 때 생각났다고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속에 이미 입력되어 있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늘 말씀을 많이 듣고 깨닫고 감동하고 묵상하고 해서 날마다 말씀이 이 속에 쌓여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머릿속에 누적되어 있으면 잊어버린 것 같지만 다 어딘가에 입력되어 있다가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거기에 적절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화의 과정에서 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가 필수적입니다. 이것이 성소의 과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죄를 해결하고 정결하게 살던 사람이 마침내 지성소에 들어가서 영광스럽게 변화가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과정이에요. 히브리 9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어요. 이 죄와 상관이 없다는 말은 예수님에게도 해당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죄하고 씨름하셨고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죄와는 상관없이 오시는 것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오시는 그분을 맞이하는 사람들 역시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죄를 깨끗하게 처리하고 정리하고 사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 이제 설교 시간에 다양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또 복습을 하겠습니다. 남을 위해서 봉사하며 사느냐, 자기를 위해서 사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증거입니다. 내가 재림을 기다린다는 증거는 남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재림과 재림의 징조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세 가지가 나오죠. 뭐 간단하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열처녀의 비유죠. 마태복음 25장에.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재림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25장에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세 개가 연속 나옵니다. 근데 이 세 이야기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은 다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요. 첫 번째, 신랑을 기다리던 열 처녀가 나와요. 그런데 다 신랑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신랑이 왔을 때 둘로 나눠진 거예요. 뭐 때문에 나눠졌어요? 기름 때문에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다 선량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이 성령과 무관하고 아무런 이 거듭남과 관계없는 사람 중에도 선량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우리 교인들보다 더 선량한 사람들 얼마든지 많아요. 그런데 이 열 처녀가 다 선량하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신랑이 왔을 때 기름 때문에 나눠진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았느냐, 선량하게는 살았지만 그냥 육으로 살았느냐, 그 차이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어요. 달란트 받은 종이 셋이 나옵니다. 두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았고 하나는 1달란트 받았어요. 기다립니다. 누구를 기다려요?
주인을 기다립니다. 그 주인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 주인이 이제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이제 타국에 가서 너들 이거 가지고 이제 장사하라고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이제 배를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쁜 일 했어요? 나쁜 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일을 안 한 거예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 비유에서 다 나눠지는데 나쁜 사람들은 없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법이 나오는데 오늘 교과 시간에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뭐 교과 가르치는 거 여러 번 가르치는 거 봤는데 오늘 강장로님이신가요? 저분처럼 저렇게 짧은 시간에 요약 잘하는 분은 별로 없어요. 어쨌든 뭔 얘기하라도 잊어버려. 네.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죠? 기다리래.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지금 그 나눠지잖아요. 나눠지는데 성경에는요, 하라고 하는 법이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요구는 하라 아니면 하지 말라예요. 에덴 동산에도 선악과 먹어라, 선악과 먹지 말라, 생명과 먹어라, 하라 하지 말라가 있었듯이 십계명에도 하라 하지 말라 있듯이 모든 하나님의 요구 속에는 하라 아니면 하지 말라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면 죄라고 생각해요. 물론 죄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도 죄고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것도 죄예요.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둘 다 법입니다. 하라는 것도 법이고 하지 말라는 것도 법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와 싸우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하려고 노력해. 그리고 그걸 하면 죄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은 죄로 못 느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죄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이야기는 모두가 다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한 죄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안 하는 것은 기본이고 하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달란트 받은 종들이 이제 주인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 예언의 신에 보면은 아주 섬세한 부분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예언의 신이 중요한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개를 더 벌어가지고 10개를 만들어가지고 주인이 왔을 때에 5개 플러스 이자만 냈습니까? 10개 다 내놨습니까? 10개 다 내놨어요. 2개 받은 사람 4개 만들어서 4개 다 내놨어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그 돈 가지고 그 달란트 가지고 일할 때 자기 이익 챙기려고 일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인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것이 세 번째 비유에 나오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아까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헐벗을 때 옷을 주었고, 이것을 하라고 한 것을 한 사람들이 잘했다는 칭찬을 듣고 하늘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면 죄를 안 짓는 수준에서 재림 맞이하는 게 아니고 선을 하는 성도들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번째 이야기에 이제 이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예언의 신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구원의 심판은 악행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이에요. 임금이 조사하실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너그럽지 못하고 이기적인 영혼들은 천국은 일한 사람들의 것이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의 것임을 배우게 될 것이다. 자신을 위해서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애쓴 사람들을 위하여는 아무런 상급도 없다. 이 사람들이 뭐 나쁜 일 한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상급이 없다고 그랬어요. 임금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선고한 무서운 형벌은 그들의 큰 죄악 때문이 아니다. 그들은 행한 일의 결과로 정죄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죄를 당한다. 그대는 하늘이 맡겨준 일을 하지 않았다. 그대는 자신을 기쁘게 하였으므로 자신을 기쁘게 하는 자들과 분깃을 같이 하게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주 신중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이타적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예수님 아침에 이른 새벽에 길게 기도하시고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하루 종일 하신 일은 남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인도의 패션 디자이너, 굉장한 부자입니다. 모델이면서 작가, 글도 쓰고 한 인도의 유명한 크리시다 로드리게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거의 죽을 무렵에 이제 이러한 글을 썼어요. 나눔이 인생의 길이다. 나는 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차를 갖고 있다. 그러나 나는 병원 휠체어에 앉아 있다. 나의 집에 디자인이 다양한 옷과 신발, 장신구 등 비싼 물건이 많이 있다. 뭐 부자니까 온갖 게 다 있겠죠. 그러나 나는 병원의 하얀 환자복을 입고 있다. 나는 은행에 거액의 돈을 모아놨다. 그러나 지금 내 병은 많은 돈으로도 고칠 수 없다. 나의 집은 왕궁처럼 크고 화려한 집이다. 그러나 나는 병원 침대 하나만 의지해 누워 있다. 나는 5성 호텔을 바꿔가며 머물렀다. 그러나 지금 나는 병원의 검사소를 옮겨다니며 머물고 있다. 나는 유명한 의류 디자이너였으며 계약 체결 때 나의 이름으로 사인을 했다. 그러나 지금은 병원의 진단검사지에 사인하고 있다. 나는 보석으로 장식된 머리 장식품이 많이 있다. 그러나 지금 비싼 보석을 장식할 머리카락이 없다. 나는 자가용 비행기가 있어서 어디든 갈 때 타고 갔다. 그러나 지금은 간호사가 두 팔로 밀어주는 휠체어에 앉아 있다. 나에겐 먹고 마시는 비싼 식품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병원에서 약 먹을 물만 있다. 비행기, 보석, 장식품, 비싼 옷, 많은 돈, 비싼 차 다 있지만 지금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도 없다. 오직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분이 이렇게 인생을 화려하게 산 다음에 말년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게 기원하고 타인을 돕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다. 이 한 인생의 비싼 물건들은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의 행복을 위해 도움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요, 인간의 마음속에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 본능적으로 집어넣어 주셨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이 죄된 육신적 욕심에 끌려서 평생을 살다가 나중에 죽을 때 가서야 깨달아요. 이 사실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과 예언의 신의 말씀을 통해서 아직 영원 휠체어에 앉기 전에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천을 해야죠. 죽기 전에 깨달은 것은 너무 늦는 거예요. 그건 인생을 다 버린 겁니다. 죽기 전에 깨달으면 실천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렇게 살도록 세팅을 해 놓으셨어요.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 때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같이 살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이제 재림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여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말은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부지런히 주님의 재림의 소식과 복음을 나누어주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재림을 앞두고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재림을 가르쳐주고 준비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주님께서 아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제 주님의 오심을 촉진시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함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잔치 곧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오라는 마지막 초청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그 초청을 듣지 못한 많은 곳에 그 초청을 들려주어야 한다. 그동안 저는 이 전도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자리에 항상 하나님이 갖다 놓으셨어요. 저는 제 개인 성격으로 봐서는 그렇게 다른 사람하고 잘 교제하고 사귀고 뭐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제가 그런 성격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기이하신 방법으로 저를 전도하는 일에 끌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뭐 자세한 얘기는 다 못 드립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합회 선교부장, 연합회 선교부장, 지회 선교부장 뭐 이런 선교에 주로 일을 하면서 이 선교가 무엇인지 조금 터득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경험하고 터득한 이 선교에 대한 결론은 선교 정신 없이 선교적 활동을 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죽은 자들입니다.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성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절대로 성장하지 않고 부흥하지 않습니다. 전도가 개인의 신앙과 교회의 부흥에 절대 필수적인 것이에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종합예술이라고 합니다. 왜 영화가 종합예술이냐? 영화를 하나 만들려면 문학이 들어가야 되고 연기를 해야 되고 건축이 있어야 되고 미술이 있어야 되고 음악이 들어가고 그래픽이 들어가고 온갖 분야의 학문들이 또 어떤 그 기술들이 다 종합해서 이렇게 해서 영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도는 종합신앙이에요. 전도를 하려면 기도와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안 됩니다. 희생 없이 전도는 안 됩니다. 인내심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전도가 되지요. 사랑이 있어야 전도를 지속해서 할 수 있어요. 겸손해야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생활 속에 전도가 일상화된 사람들은요, 저런 그리스도인의 좋은 습관들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습관이 반복되면 자기의 품성이 되는 거예요. 전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품성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도하지 않은 것은 모순이에요. 진정으로 진심으로 품성의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의 변화를 원하시면 전도에 전념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품성을 보여주실 때 예수님은 전 생활 전체가 전도하고 봉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복음 전도와 품성은 분리될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품성은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때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보물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리스도인 선교 봉사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으셨다. 우리가 전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품성 변화를 원하면서 전도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인 품성은 사람이 진리를 전하는 일에 사심없이 활동하며 하나님의 사업을 재정으로 받드는 것을 특권으로 여길 때에만 온숙하고 온전하게 형성될 수 있다. 여건이 도무지 평상시에 선교적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신은 있지만 생활 여건이 전도할 수 없는 사람은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업을 재정으로라도 관심을 가지고 받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두 가지 보물을 발견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이 땅에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늘에 가면 두 가지 보물을 발견하게 된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 사업에 재물을 바쳐서 헌신함으로 그 재물을 가지고 그 자금을 가지고 복음이 전파돼서 그 결과로 복음을 듣고 깨닫고 신앙을 하고 하늘에까지 올라온 사람을 보게 될 것인데 그 사람이 보물이라고 그랬어요. 그 영혼이. 그 다음에 내가 남에게 이 자선하고 베풀고 나누어주고 이렇게 하는 생활을 하면서 이기심이 없어지고 이타적인 품성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보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혹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내 재물을 사용하고 헌신하는 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에요. 이것이 보물이라고 그랬어요. 저기 군산에서 어느 날 어느 한 집사님이 선교 자금을 보냈어요. 이게 무슨 돈이십니까? 꽤 큰 돈을 보냈어요. 그 라디오를 우리가 이제 라디오에다가 이제 뭐 이렇게 말씀과 설교 뭐 잔뜩 넣어서 보급하는 걸 우리
진리의 뿔 라디오가 있어요. 말씀 라디오가. 예언의 신도 뭐 수십 건 거기 다 녹음돼 있어요. 그걸 들어보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전도가 될 것 같은데 자기는 지금 전도할 시간이 안 되고 하니까 이 돈을 가지고 라디오를 선교에 써주십시오. 그러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헌금한 것을 가지고 그 구도자들 중에 이 라디오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무료로 막 보내는 거예요. 그게 굉장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선교에 참여하든지 관심을 선교에 두고 재정으로 헌신하든지 어쨌든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혹은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기의 노력을 쓰는 것이 곧 선교라고 그랬어요. 그 결과로 품성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품성이. 이제 우리는 노아의 때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를 전해야 할 것인데 이 말씀이 저는 참 슬퍼요. 노아가 열심히 전했는데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제가 예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근데 예언이 빗나가기를 바랍니다만은 어제 오늘 제가 열심히 말씀을 전했지만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은혜를 받고 아멘을 했으나 내일부터 생활이 달라질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 예언이 빗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전하지만 생활이 바뀌고 돌이킬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인데 인자에 임할 때도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문막지구의 성도님들 노아의 때와는 다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에 뭔가 새로운 결심과 함께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이야기를 드리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십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죠. 1929년에 출생하셨어요. 2012년에 84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이건 개인의 종말이에요. 한 개인의 죽음은 개인의 종말입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특이하게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이 선교 열정이 많으셔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전도를 하셨어요. 이때도 이제 뭐 몸이 그렇게 돌아가실 정도는 아니고 뭐 그냥 휴양하러 친구와 함께 여수 요양병원에 치료받으러 간 것이 아니고 휴양하러 가셨어요. 가셔서 또 이렇게 침대 놓고 이렇게 몇 사람 앉혀놓고 성경을 가르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는 뭐 어머니가 그렇게 유독한데 제가 어디 다른 데 돌아다니겠습니까? 그때 제가 미국에 전도하러 갔었거든요. 근데 일요일 날 이제 월요일부터 전도했는데 일요일 날 제가 이제 그 숙소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동생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전도할 수 없죠. 그래서 거기 목사님한테 제가 가지고 온 자료 다 드리고 목사님이 전도하시라고 그러고 저는 이제 전도 못하고 왔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 어머니가 그날 그 순간에 돌아가실 것은 본인도 식구도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개인의 종말임과 동시에 예수님 재림 맞이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 재림은 역사의 종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의 예를 보면 개인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은
일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의 종말이 곧 역사의 종말이에요. 그 상태로 재림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인 것처럼 깨어있고 활동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애는 참으로 진지해질 것이다. 우리는 모든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을 밀접히 따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 전도할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요즘 전도하기가 아주 쉬워졌습니다. 동영상 받아서 보고 전하면 그게 얼마나 쉬운 전도예요. 책자 보내고 얼마든지 준비가 돼 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신이 살아 있어야 돼, 정신이. 그래야 본인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저의 생활 속에 항상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올지라도, 내 생명이 언제 끝날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면서 세 번째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